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인생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나의 삶이 주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힘든 하루를 살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오늘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따뜻한 숨결로 우리들의 영혼을 감싸 주시었고 또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로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2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삶은 고통이다. 삶은 고통이다. 크리스천 청년 필독서라고 해가지고 대학생 시절 때 유행 따라 읽었었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첫 문장입니다.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누구나 살면서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며 고통을 겪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장, 짧은 문장이지만 삶은 고통이라는 이 문장에 있어서 공감이 가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요즘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 없는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살며시 미소를 짓거나 가볍게 고개를 끄덕임으로 지나간 과거의 씁쓸한 감정과 고통들을 조금은 여유 있게 받아칠 수 있는 지금일지 모르지만 세상살이 하루 이틀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랬듯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고통은 우리의 삶을 비켜가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늘 고통이 따르는 세상이라는 길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고통을 대하는 인간의 특징들을 돌아보며 특별히 신앙인으로서는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대하는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합니다. 가능한 피하고 싶고 최소화하고 싶어 하죠. 제가 이제 두 돌이 막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한 명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돌을 조금 지나면서 몸을 제법 다룰 줄 아니까 부모의 행동을 막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식탁 위에 딸랑 이유식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부모님이 식탁 보니까 뭔가 반찬도 많고 다양해서 뭔가 이 탐이 났는지 아니면은 좀 우리가 먹는 이 행동을 따라하고 싶었는지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반찬 중에서 가장 강렬한 색 뭐죠? 김치를 손으로 팍 잡아가지고 입으로 쏙 넣는 거예요. 애가 순간적으로. 그랬더니 먹고 나서 이제 바로 매운 기운은 없으니까 오물조물 이렇게 몇 초간 씹더니 이제 매운 기운이 이제 생겨나니까 혓바닥을 막 사정없이 긁어대면서 정신없이 울더라고요. 한바탕 물을 마시고 안정을 이제 취한 후에 제가 이제 알려준다고, 유나, 이거 빨간 김치는 매운 거야, 매운 거. 이거 너가 먹으면 힘들어. 여기 혀 아파. 이렇게 한 두세 번을 알려줬습니다. 매운맛을 경험한 아이는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고통, 이 매운 고통을 겪지 않겠노라 이 다짐을 했는지, 과일 좀 먹으라고 토마토를 줬는데 토마토를 줘도 매워. 빨간색이니까 매워. 그리고 이제 갖고 노는 장난감, 빨간색 자동차를 이렇게 이거 갖고 놀아. 이거 매워. 장난감 보고서도 이거 맵다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인간은 참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구나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인 우리들도 생계의 문제에서 다가올 미래의 고통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자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테크 투자, 보험 설계 등을 하는 경향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이러한 특징은 현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에게서도 이런 특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19장에 예수님께서는 오랜 기간 말씀을 전하시며 익숙해졌던 갈릴리를 떠나 그 아래에 위치한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 새로운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은 첫 말씀으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었던 한 청년이 당돌하게 앞으로 나와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모인 무리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 일반 시민들과 대화 나누는 내용을 이 복음서에서 보기가 좀 드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누가복음에서도 청년 대신 관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짐작해 보니 젊은 나이지만 그 동네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의 관심은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이미 가진 재력과 또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현세의 삶이
남들에 비해 아쉬울 것 없었을 테고 그만큼 살면서 최소한의 고통만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는 달랐습니다. 사후 세계는 돈과 명예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당시 유대교 중에서도 바리새파는 율법을 잘 지켰느냐의 여부에 따라 사후에 천국과 스올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내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도 고통이 있는 스올보다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현세에 이어 내세에서도 고통을 피하고자 한 청년은 그래서 영생,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등의 말씀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 계명이라면 전 이미 모두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지켜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청년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 딱히 흠잡지 않으시고 영생을 얻기 위한 최종적 관문에 대해 이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소유의 모든 물건들, 네 소유물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재물이 많은 청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근심하며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현세든 내세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선 현세에서 이승에서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사후 세계를 믿고 있었던 청년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 현세에 이어 내세에서도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인생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청년의 질문은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고통을 피할 수는 없나 봅니다. 청년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고 고생하지 않게 해줬던 그의 소유물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은 이전의 달콤한 삶과는 달리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자신이 없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국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적 특징이 있고 또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매우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이런 인간의 특징이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징들이 제한적으로 지나친 집단주의, 개인주의, 인종주의 등의 옷을 입고 우리만 고통을 피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했었을 때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해서 우리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매우 일관됩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고통을 피하지 말고 도리어 고통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둘러대고, 오른뺨 맞으면 저도 사정없이 한번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왼뺨까지 돌려대라. 악인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동행해서 심리까지 가라.
원수를 사랑하며 또 그를 위하여서 기도까지 하라 라는 등등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도 인간의 본능과는 철저히 반대되는 온통 역설적인 것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또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곳이어서 그래서 역설적으로 살아냈을 때 세워지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은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극복하려는 것.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통은 그저 피할 수만은 없다고 느꼈는지 인류는 역사적으로 위기 속 고통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코로나 위기 중에 우리 정부와 우리 온 국민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도 또 강인한 인간의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때 발레리나 강수진, 또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축구선수 박지성 등 스포츠 선수들의 일그러진 발 사진들이 온라인을 떠돌며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었습니다. 발에 굳은 살이 막히고 일그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훈련을 참고 견디며 끝내 정상에 올라섰던 선수들에 대한 존경과 동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달성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본인도 그런 꿈을 꿉니다. 하지만 멋지고 대단해 보이는 이 모습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진보되는 현대를 살아가며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위기를 극복했다고 나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현대의 문화적 사조는 하물며 우리 신앙인들에게까지 내재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공로까지도 자신에게 돌리는 오만한 태도를 갖게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외면하고 떠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한 계명을 다 지켰다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됐다. 너 영생 얻을 수 있다. 계명 다 지켰어? 그래도 그럼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은 와서 나를 따르라 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 청년이 그토록 원하는 고통 없는 영생, 곧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소유물을 모두 나눠줘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책임지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궁극적으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엔 뒤돌아서 원래 자신의 길로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너의 재물을 믿지 말고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이리 와서 나와 함께하라. 이리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고통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한 가지 더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서 신앙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함축적으로 좀 정리해주고 부가적으로 보충해준다고 생각하는 기도문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같이 보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좀 음성과 말씀을 헤아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겸손히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시고 한순간을 누려도 한껏 누리게 해 주십시오.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주님께서 끌어안으셨듯이 저도 제 뜻이 아닌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애둘러 표현하셨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고통을 피하지 말라. 영생을 원하거든, 천국을 원하거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거든 현세에서 겪어야 할 너의 고통을 피하지 말라. 세상 사는 것만으로도 참 힘겨운 하루하루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너의 고통을 피하지 말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고, 하늘의 보화로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힘든 세상살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그 사명, 그에 따르는 고통,
피하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함께하여 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늘 거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풀풀 쓰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로하면서도 끝까지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라,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한번 다시금 일어서서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천히 조금씩 우리 발걸음을 떼고 움직이더라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무런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들 될 수 있도록 고통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 그냥 자기의 뜻대로 힘대로 살아가도 세상 만사가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의혹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나도 남들처럼 내 뜻을 의지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의 순간에 내가 겪으면서 넘어가야 할 그 장애물에 맞이한 순간에 우리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많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인간의 노력의 결실로서 맺어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또 욕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들을 착각하여서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로서만 여기며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이 달성됐다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냈다고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젠 겸손히 주님 외에 그 뜻을 받들고 주님의 힘을 겸손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운 곳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될 것이다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운데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으로서 겪는 고난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견뎌내고 끝까지 맡기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고통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라 하든지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회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삶은 고통이다. 오늘 무겁게 진행이 되겠구나 했는데 또 우리 전사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하냐면 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은 비록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또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가 비록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또 잘 견뎌내시고 또 잘 걸어가시는, 우리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가 조금 더 힘들어할 때 기다려도 주고 또 손도 잡아주고 또 함께 울어줘야 할 일이 있다면 울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길 위에, 이 신앙인데 잘 함께 걸어가는 그런 파주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주일의 결단의 찬송으로 고백하는 주가 일하시네 고백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악보가 있는데 악보 좀 나눠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